목사가 못돼서 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있어진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걸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0여 년 전 일인데 제 사위의 후배가 여의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와서 USC에서 경영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기업 LA 지사의 지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장가도 들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부잣집 아들로서 사랑받고 기본적인 교육을 잘 받고 교회에서도 교육이 잘 된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남미 계통의 사람도 같이 살고 있는데 모범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감사할 줄 알고 예배할 줄 아는 이 젊은이가 6발의 총격을 이웃에서부터 받았습니다. 이게 사망을 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은 본사로부터 남미 지점장으로 지사장으로 발령을 받고 이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총격을 6발이나 가한 사람은 이웃에 살고 있는 남미 사람인데 이유를 모릅니다. 그렇게 사살당한 그 배경을 주변 사람이 더듬어서 유치해낸 것이 오랜 동안에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인사를 나누지 않고 살았습니다. 남미에서 온 사람의 신분과 한국 여의도에서 공부를 하고 USC에서 유학을 하고 지사에 근무를 하면서 남미의 지사장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아들이 그렇게 몰지각한 사람에 의해서 총격을 6발 하나도 애누리하지 않고 다 맞고 그대로 숨져서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총격을 그렇게 당한 이유는 그 이웃에게 미소를 보여주지 못했고 사랑을 베풀지 못했고 인사를 하지 아니한 죄입니다. 그렇게 주변에서 추측을 한 것뿐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띄워주세요. 제 이름 띄울 게 없어요. 성경 본문 말씀을 띄워주도록 하세요. 예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요. 그래서 나는 대제사장이요. 율법에서 내가 어긋남이 없습니다. 이 젊은이의 생각은 바로 30절 이전의 얘기는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냐면 이 젊은이는 율법도 완벽하게 지켜서 영생을 얻으라고 하는 이 가치 있는 가치의 뜻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 예수님에게 묻는 아주 질문도 질문다운 얘기를 좀 해야지. 이 청년은 그런 청년이었어요. 인생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뭐 돈은 얼마를 벌었느냐, 내가 집에 얼만큼 있느냐, 이것으로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는 인간이 가지는 최고의 지성이 가지는 인간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아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고상하지 않아요? 뭐 질문을 하려면 그쯤 질문을 해야지. 뭐 내가 돈이 얼마가 있는데 뭐 내가 왕년에 나가길 내 한 주먹이면 뭐. 여러분, 요즘 한국 정가에서는 째려봤다고 탄핵을 당해서 29명이 탄핵을 당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도 탄핵이 있다면은 소리 질렀다고 탄핵당하고, 뭐 인사 안 했다고 탄핵당하고, 그러면 교회 꼴이 뭐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예요. 그래서 째려봐도 탄핵 안 당해요. 아니, 소리 지르는 것도 개성이지 그게 탄핵당할 이유가 되겠어요? 무죄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아침에 너무 많은 주문을 받았어요. 여보, 넥타이를 잘 매. 와이셋을 입어야 돼. 양복 중에 제일 좋은 걸 입어. 양복이 많은데 어느 게 좋은 건지 저는 몰라요. 편한 게 좋은데 그래서 주문에 맞춰서 입고 오느라고 저는 요구 사항이 많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하는데 우리 지휘자가 애를 먹었을 거예요. 1절은 누가, 2절은 남성이, 뭐 이렇게 그 주문이 많은데 그 주문이 원체 오다를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밖에 모르는 내가 막 헤맸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지휘자를 괴롭힌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강단에 서서 저는 그냥 설교하면 설교시키면 내려가는데, 여보, 샘 목사님이 하던 죄처럼 광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교제도 뭐 어떻게 하고 또 축도도 하고 내려와야 돼. 또 이거를 숙지하는데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저는 부족한데 요청하는 걸 다 못해요. 또 왔더니 또 뭐 우리 교육 목사님이 요렇게 또 요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 식구랑 시키는 게 또 다르니까 내가 막 혼란이 왔어요. 근데 여기 젊은이는 문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는 아주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심고한 질문. 여보, 이런 질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이 고해의 바다를 열반에 들어가느냐. 이런 사람이 하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니까 예수님이 교리를, 구약의 계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야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뭘 얘기하죠? 계명을, 교리를 얘기해요. 오레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270년, 서기 270년경에 머리 좋은 교부가 있었어요. 신학자죠. 이 사람은 강도당한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강도당한 사람은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그럴듯한 철학적인 명제에 대한 답변 같아요. 세속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테러한 거다 이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대속하신
주로 오신 대천재를, 교부가 인류의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죄가, 어둠의 세력이 예수를 덮쳐서 강도당한 것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오늘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의 이웃이 되어야 되는 거다. 너무 근사해. 나도 그 얘기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 근데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얘기는 뭐예요? 인간은 역사 속의 죄 때문에 강도당한 사람처럼 힘없이 죽어가는 이 백성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신학자 교부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우리 신학사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신학을 논하고 철학을 얘기를 하고 교리를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야, 강단에서 웃기지 좀 말아라. 웃기지 좀 말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도당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도 그냥 피해서 지내가고, 또 누구? 서기관도 그냥 지나가고, 근데 성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여리고도 가던 사람, 여리고를 올해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죄된 세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거룩한 에덴과 성전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여리고로 가던 사람, 세상의 볼일을 보러 가던 사람이 그 강도사 나가는 사람을 보고서 멈춰서서 누가 피해 지나갔는데? 서기관, 제사장, 요새 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다 피해 지나간 그를 그저 돈이나 따지는 트럼프 같은 인간이 그 멈췄다 이거예요. 그리고서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부어 치료를 한 다음에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가가지고 그를 잘 섬겼다는 얘기예요. 저 목사는 목사로서 기본이 안 되는 게 지금 원고가 없어요. 제 설교 노트는 김태천이 오른팔 하던 사람이 다 가져갔어요. 그거 보고 설교하겠다고. 이제 설교 노트가 없습니다만은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합니다. 왜? 저는 교리를 버렸기 때문에. 교리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교리 가지고 씨름하던 그 사람에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지어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로 설명하는 게 이야기를 지어내서 지금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여리고로 가던 사람이 그를 돌아주고 여관에다 맡기고 주인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 입안을 잘 좀 돌봐주십시오. 생명이 보존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오면은 비용이 들면 그걸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움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이웃이 누구냐는 얘기. 이웃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 누구예요? 서로들 이웃이에요. 근데 이웃이 뭔 한마디 하면 나한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계속하면 재미없어요. 을로 그게 이웃이요? 아이고 잘못하면 의도 맞을 수도 있겠네.
이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누가 제자냐? 누가 팬이냐? 니네들 팬 같아. 팬이면 나중에 다 지옥 가. 근데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건 어떤 거냐면 축제예요. 하나님이 날 구속하여 주시니 놀라운 은혜를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팬이 얘기할 수 있어? 이건 제자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야. 구속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러면 오늘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는 누구야? 구원받은 무리야. 그럼 이게 팬이야, 제자야? 제자야. 이미 우리는 이미 제자야. 이 아이돌만이라고 하는 이 목사 팬이냐 제자 이거 해가지고 150만 부나 팔아먹었어. 한국의 책을. 돈 벌었다고. 내가 그 책을 나오자마자 내가 사서 본 사람입니다마는 내가 생각할 때 흥분돼. 아니, 예수의 제자를 팬이냐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한 것을 나는 뭐라고 그러고 싶어.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성경 공부 안 했다 할지라도, 율법 공부 안 했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쓰러진 강도당한 사람을 이웃으로 여기고 그를 끌고 가서 도와준 것,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긴 거예요. 그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한 거예요. 오래견이 말한 강도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해요? 나의 좋은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 되시는 분이야. 온 이 사실이 기쁘고 감격하고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팬이 아니라 제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알 것은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오늘 자다가 깨서 메모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로 갔네. 우리 지휘자가 이번 주 찬양을 할 길을 본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이 찬양을 본래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일주일을 막 연습을 했어요. 근데 오늘 부른 찬양으로 바뀌어서, 그렇지만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팬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이건 제자만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난 우리 지휘자님께 그런 청을 드렸어요. 찬양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 교회가 됩니다 그랬어요.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제자의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은 교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소리 좀 질렀나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교인들이 소리 지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소리 지르는 것도 개성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새벽에 몇 가지 전화 좀 적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강도 둘이 있었어요. 강도라고 말을 했는데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하나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서 하나를 놓아주기로 했는데, 빌라도는 생각했대 예수는 잘못을 안 했고 나쁜 짓을 안 했으니까 예수를 놓아줄 거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놓아주랴 그러니까 누구를 놓아주라고 그랬죠? 에? 바나바가 뭐요? 강도. 근데 바나바의 정치적인 성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열혈당원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바라는 열혈당원이었어요. 이 사람을 놓아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강도도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누구로 생각한 거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열혈 당원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왼쪽에 있는 강도는 캐스타이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제 셋째 동생이 지금 바르셀로나에 관광을 갔습니다. 거기 성 파밀리아라는 성당이 있는데 농기우스라고 하는 기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를 흘리게 했던 사람입니다. 농기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허리를 쪘는데 그 피가 튀어서 그 사람의 눈에 닿았는데 예수의 보혈이 그의 눈을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가해하려고 했던 사람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으면 어떻게 돼요? 순교자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성 파밀리아라고 하는 그곳에는 이 사람의 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오른쪽 강도는 디스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디스마스라고 하는 사람은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왼편 강도가 너 스스로 구원해봐라. 그때 우리도 같이 구원받을 수 없냐? 하던 왼편 강도가 얘기를 하니까 야, 이 강도 자식아, 너 입 닥쳐. 그게 할 말이냐? 이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있었던 걸 아마 아는 모양이죠. 잘못이라고는 찾을래 찾을 수 없는 분이야.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데 네가 그런 농짓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 하고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요. 나를 그냥 기억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뭐라고? 야, 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오래 하신 분이라 달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방에 해결됐어. 한 방에. 근데 우리가 성경 얼마나 따지고 읽었어? 우리가 제자냐, 팬이냐, 얼마나 따져보고 했는데 그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겠어? 막달라 마리아 뭐라고 그러겠어? 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이걸 우리가 의심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정의의 아들 찬양한 우리가 제자냐 팬이냐 의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는 제자기 때문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인증받고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뭐 반목하고 네가 나를 언제 알았다고 아는 체를 해?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땐 뭐요? 사탄이 씌운 거요. 그때 어떻게 돼? 낙원에서
너를 기억하겠다. 성경에서 낙원, 천국 이걸 학자들은 뭐 낙원은 어떻고 뭐 천국은 어떻고 거긴 뭐 다른 데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도다. 천국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요? 아, 난 처음으로 알았네. 난 뭐 요한에 뭐 3층 전이 어쩌고 그래서 뭐 아주 복잡한 데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했냐면, 은총 받은 영혼은, 예수님의 제자는 그 어디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이거를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랑 요거 다르고, 이게 큰 신앙은 큰 집합체예요. 천국,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건 교집합으로 한 덩어리예요. 근데 이것을 나눠서 따줘서 아주 복잡하게 해서 평생 교회를 다녀도 뭐가 뭔지를 몰라. 교회에 왜 갔는지 잘 몰라. 제자인지 팬인지도 몰라.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 종교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늙었어도 말이 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늙었어도 오늘 머리도 깎고 그러고 교회에 왔어요. 왜? 주님 만나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속마음을 정말 솔직히 전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안 하는 건 전부 가짜야. 사입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로 예배드려요? 기쁨과 감격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는 감격으로 예배하면서 여기 온 거예요. 우리 정체성을 모르고 자꾸 말씀이 끌려다니는 거야. 내가 팬인가 봐. 내가 좀 교회에 더 뭘 해야 되겠네. 여기 가서 기쁘고 감격해서 감사해서 같은 무리끼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맨 성경 뭐 선택이니 뭐니 이따위 소리만 하니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세상 모든 사람한테 얘기해서 말씀하시기, 나는 진리다, 생명이다. 그 하나님 믿는 것들이 안 쓰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자유다, 진리다.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쓰는 말을 쓰지 않는 거요. 서기관들이 쓰는 말을 쓰지 않는 거요. 영생이 무엇인가는 공부하고 아주 고상한 질문을 한 이에게 진리를 알아라, 나를 알아라. 예수님이 유명한 말이 있어. 니네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려면 믿지 말아라. 나 믿지 말어. 예수님이 자기 믿지 말래. 그러나 내가 행한 일을 보고 그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라. 이게 복음이야. 예수님 뭘 했어요? 음료를,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이는 음료를 해방을 선언해 주시고, 남편이 다소 있는
물들어온 여인에게 해방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자유의 기쁨이 뭔지를 알려주시고, 율법과 모든 종교적인 속박에서부터 해방을 선언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셔. 그분이 뭐라고 그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우리를 자유를 누리는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신학자들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교리를 얘기하고 뭐 간판을 얘기하고 이런 것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돌아가자. 예수님이 얘기하는 대로 돌아가자 얘기해요. 예수님이 교리 얘기했어요? 뭐래요? 하나님은 누구냐? 사랑이시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돌아가라. 난 내 친구들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황장로님이 난 참 좋은 친구야. 그래서 찬양을 하면 내가 베이스를 잘 못하는데 옆에서 베이스를 확실하게 해서 내가 어물쩌물 하다가도 따라가요. 또 우리 차기영 목사는 나보고 목사님 찬양 잘한다고 칭찬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근데 칭찬하는 사람한테 어물쩍을 다 따라잡혀가지고 내가 찬양대가 된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난 소중하게 여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강도당한 사람의 친구가 서기관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유태인도 아니고 그가 구원의 확신도 없던 사람이라고 천국은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에게 영생의 인생의 궁극적인 답변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 선언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전 뭐 할 말도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이거를 안 다음부터는 우리가 누구랑 시비할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랑 싸울 대상이 있어요. 엉뚱한 예배하면 주여 저가 아직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도 대놓고 하면 얻어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대놓고 하지 마시고 돌아가 안 보이는 데서 하세요. 눈에 뭐가 옳은 거고 뭐가 그런 거고 뭐가 궁극적인 가치니 알아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궁극적인 가치를 알 만한 그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교리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예수님을 멀리해서 돌아가 버리고 말잖아요. 진주를 누구한테 던지지 마라? 에? 아이 고마워요. 내가 차마 민망해서 못했는데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농담도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맞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런 심오한 문제 앞에 답변을 놓고 이 답변을 얻어서 기쁘고 감격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이 자리예요. 여기서 자꾸 팬 얘기하면 그건 뭐예요? 간첩이에요. 난 여러분이 제자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제자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 있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게 될 그때도 뭐가 또 열심히 역사해요? 마귀도 열심히 역대서 지배를 해야죠. 얘 아멘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 안 하는 거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을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지.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가 아지를 못하나이다.